지혜로운 자의 소망, 지혜로운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어떻게 듣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듣기, 말하기, 행동이 그들 자신에게 가져오는 결과들이 어떠한가를 또한 밝힙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은 듣는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습니다. 반면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여기 거만한 자는 문자적으로 수다쟁이 혹은 조롱하는 자를 뜻합니다. 말만 많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스스로가 더 나은 존재로 여겨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남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겉으로는 거만하게 행동하지만 속은 사실 콤플렉스로 가득 차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낮춰서 그래서 자기가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훈계는 발전을 위한 교정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건드리는 공격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는 책망을 듣지 않고 도리어 화내고 변명하고 맞받아칩니다. 10절에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합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다 옮기고 다니면서 남들을 낮추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사실은 겁쟁이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처럼 권면을 듣지 못합니다. 계속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우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싸워 나가야 하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연약함과 한계들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너무 버겁죠. 왜냐하면 그 한계와 죄성은 언제나 그의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그 문제를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다툼을 일으키는 교만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또 자신의 어떠함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은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권면의 말을 잘 듣고 그의 안에 지혜가 쌓여갑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훈계를 듣기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조금씩 찌를 때에 그거를 모른 척하고 그냥 죄 짓는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변명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우선 12절에 마음에 있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너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반면에 정말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아주 기쁜 마음이 듭니다. 여기 생명나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데,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어떤 영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넘치는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에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고 너무 기쁜 마음이 드는데 무엇을 원하는지가 다른 것이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즉 하나님 없이 자기 기준과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당장은 기쁜 일일 수 있겠으나 결국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그는 상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훈계를 듣는 자세에서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하여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는 자세뿐만이 아니라 말하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복록을 누린다라는 말은 좋은 것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앞에 1절에서 거만한 자가 수다쟁이, 조롱하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사한 자는 신의를 저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열매로 좋은 것을 먹는 지혜로운 아들과는 반대로 강포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3절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러니까 말만 많은 수다쟁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의 말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전합니다. 5절에서도 언어 습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그가 악취를 풍긴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은 말을 할 때 악취를 풍깁니다. 5절의 문맥상 아마도 거짓말을 뜻하는 듯합니다.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치를 느끼다 또는 수치스럽게 행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악인은 마치 악취를 풍기는 듯한 역겨운 행위로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그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지만 악은 거짓된 죄인을 패망하게 합니다. 거짓된 말과 행위는 그의 안에 하나님이 없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패망입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패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계속하여 표현됩니다. 4절에서는 이 미련함이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모두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유형의 사람들 모두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필요한 욕구를 만족하게 얻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하여서 원하는 바를 풍족하게 얻습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힘으로 싸워나가며 비뚤어지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은 욕구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콤플렉스를 숨기고 꾸미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는 욕구. 이렇게 완전히 다른 욕구들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욕구들을 채우는 방법 역시도 각자의 마음의 색깔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라고 했는데, 망령되이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숨, 호흡, 안개를 뜻하는데 순간, 헛됨, 의미 없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성실한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서 정직하지 않게 갑자기 획득한 것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는 잘못된 욕망으로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반면에 아비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고,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씁니다. 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성실한 자의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그 결과가 어떨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 마음의 소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을 겸손히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애쓰는 사람, 그는 입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삶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환한 빛이 됩니다. 겨우 방 한 칸 비출 수 있는 악인의 등불이 그마저도 꺼져가는 것처럼 의인의 삶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에는 참 미련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는 6절 말씀처럼 그의 공의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한 9절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주로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성실과 정직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